오늘도 좋은 날 이렇게 우리 생명수 교우들이 주님 앞에 모여 앉아 기쁘게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눈을 뜨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생수로 받아 마시게 하시고 생명의 떡으로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많이 반복해 들었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많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그런 뜻이겠지 뭐 그렇게 받아들였을지도 몰라요. 그거는 이해한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오늘 눈을 뜨게 하셔서 찬양했는데 우리 영적 눈이 띄워져서 진리의 말씀을 보게 되고 말이 정말 그렇구나. 이게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돼. 그렇고 그렇게 깨달아 아는 것이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 목사님 설교는 좀 까다롭고 이해가 안 되고 좀 난해하고 어려워 힘들어. 그래서 이해하는 거는 그냥 놔두고 마음 편하게 설교나 듣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해봤거든.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오늘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내게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내 눈을 뜨게 하옵소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받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께 의지하고 내려놓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해. 그러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깨닫게 하거나 알게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 마음을 성령께 내려놓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 성령님이 빛에 비춰주셔야 그 말씀을 보게 되고 깨닫게 돼.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말씀 많이 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내가 진리 안에서 확실히 깨달았는가를 보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생명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한 절 한 절씩 잘 설명을 해나가겠습니다. 7장 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형제들아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로마 교회의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법을 알아. 이 법은 율법입니다. 내가 너희 법을 아는 너희에게 말하겠다.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아있는 동안만, 살 동안만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그런 뜻입니다. 율법이 사람의 살아있는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당연한 얘기죠.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율법이 역사해.
사람이 죽으면 율법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율법이 역사한다. 율법이 그를 주관한다. 그걸 모르느냐? 그거 다 알죠. 죽은 시체에게는 율법이 역사할 수 없어요. 숨을 쉬고 호흡하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율법이 역사한다. 이것을 1절에 말씀했고, 그 다음에 2절, 3절은 이게 이에 대한 비유로 말한 겁니다. 바울이. 2절, 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가령 예를 들은 겁니다. 비유로 말한 겁니다. 어떤 여인이 남편이 있어.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이 옆에 살아있으면 그 남편의 법에 묶인다. 남편의 법은 뭐냐? 남편의 법은 나는 그 남편의 아내가 되는 게 법이. 남편이 살아있으면 남편의 법에 묶여서 내가 다른 데 시집갈 수가 없어. 나는 남편이 살아있기 때문에 남편의 법에 묶인다. 그래서 내가 다른 데 시집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죽었다. 내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내가 자유케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시집갈 수 있다. 남편이 살아있으면 남편의 법에 묶이기 때문에 나는 그 남편의 아내예요. 그 남편이 아파도 병들어서도 암이 걸려서도 나는 그 남편의 아내예요. 남편이 죽었으면 남편의 법에서 내가 해방받는다.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도 내가 음부가 안 된다. 남편이 아파도 비록 병으로 누웠다 할지라도 남편이 살아있으면 난 다른 데 시집갈 수 없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난 다른 데 시집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이해가 됩니까? 이건 비유로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남편이 누구고 여인이 누구냐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이 로마서 7장은 우리 안에 속사람 혹은 새사람 혹은 혼이 거듭난 사람이 우리 속에 있는 걸 전제로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6장, 5장까지는 아직 우리 안에 새사람, 속사람이 없어. 거듭난 속사람이 없어. 그런데 로마서 7장에서는 이게 본문이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속사람이 있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믿다가 그가 어느 날 예수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혼이 거듭났어요. 근데 혼이 거듭나게 되면 우리 안에 속사람 혹은 새사람이 생겨나요. 우리 안에 새로 태어난 거듭난 속사람 혹은 이 새사람은 신분이 여자예요, 여자. 실제로 사람의 영적으로 그건 신분이 여자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겨난 속사람은 신분이 여자인데 이 여자의 본 남편은 내 육신이다. 내 육신 안에 여자가 있어. 그 육신에 갇혀 있어. 그 육신이 본 남편이다. 우리 속에 새로 태어난 속사람 혹은 새사람은 신분이 여자인데 이 속사람은 자라서 시집을 그리스도에게 시집가야 돼. 내 안에 태어난 속사람은 자라서 그리스도에게 시집가는 것이 그게 태어난 속사람의 갈 길이에요.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시집가야 돼. 우리 믿는 성도들, 거듭난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 되는 것이 우리의 지상 최대의 목표입니다. 신부가 되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막연히 아는데 이거 확실히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목표는 신랑 예수, 오시는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더 깊이 보면은 우리 육신, 이 겉에 있는 이 육신의 남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는 육신으로 보면은 육신적으로 나는 할아버지요. 예? 때로는 할아버지 안 같기도 한데 이게 내가 75세는 할아버지요. 그죠? 나 할아버지니까 내가 할아버지의 몸으로 그릇되게 시집갈 수 없어. 남자가 시집갈 수 없어. 근데 이 할아버지는 벗어버리고 죽는 거예요. 이거 벗어버리고 내 속에 속사람, 그 속사람이 그릇되게 시집가면 내가 그릇되게 시집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나는, 이 겉사람 나는, 이거는 세상에 70년, 80년 사는 동안만 내가 빌려 입은 거예요. 육체니까 빌려 입은 거예요, 이거는. 잠깐 동안 빌려 입은 것이지, 영원한 내 몸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이 몸, 육체 안에 거듭난 속사람, 새 사람이 이게 참 나예요, 실제로. 그 속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시집가는 것이 목표다, 목적이고. 그런데 이 속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시집가려고 하면 본 남편인 이 육신이 죽어야 한다. 육신이 죽어야 남편의 법에서 합응할 때. 육신의 법은 뭐예요? 육신의 법은 율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 남편이 율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율법은 죽질 않아. 율법은 영원히 안 죽어요. 율법이 본 남편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본 남편이에요. 근데 육신의 법은 율법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기 육신은 살아있는, 율법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만 역사한다고 1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 살아있으면 난 율법에 매인받고 율법의 법에 내가 묶임받고 율법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죽으면 율법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육신이 죽으면 율법에서 벗어나니까 그들에게 시집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이 어떻게 죽느냐? 육신이 죽어야 그리스도에게 시집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믿는 성도들은 이 육신이 죽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죽어야 그리스도에게 시집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옛날에는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는 육신을 좀 누리고 좀 먹고 입고 살고 누리다가 죽을 때에 대해서 내가 육신 죽으면 되지, 벗어버리면 되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 그것은. 어차피 다 죽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육신이 죽어야 돼.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죽어야 돼. 육신이 죽어버리면 죽을 수가 없어. 그게 무슨 뜻이냐? 육신이 살아있어 호흡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이 죽는 것이 어떻게 죽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육신이 죽는 것은 호흡이 끝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병들거나 나이가 많거나 해서 육신이 죽으면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육신이 죽는 것은 내가 병들어 죽거나 나이가 차 죽거나 혹은 이렇게 죽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내가 육신은 살아있지만 육신에 속한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육체는 몸, 고기 덩어리, 몸 플러스 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몸이 죽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죽는 것은 몸이 죽는 게 아니라 육신에 속한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죽어요.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육신이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아야 돼.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육신이 죽을 기회를 많이 만나요. 생활 가운데. 아침 밥 먹다가도 육신이 죽을 기회가 많이 생겨. 밥 먹을 때도. 밥 먹다가 남편이 한마디 얘기를 했어요. 그 된장찌개를 기대했더니 된장찌개가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 맛이 없어. 냄새나는 된장찌개를 입맛을 다시기 있었는데 가지고 간 거 보니까는 이게 된장찌개가 너무 짜. 너무 짜서 먹을 수가 없어. 된장찌개에다가 이 소금을 가만히 갖다 풀었나? 왜 이렇게 짜? 당신은 간도 못 맞춰? 하고 한마디 했어요. 그때가 아내는 죽을 수 있는 기회예요. 예? 그때 뭐가 죽어요?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속상해. 그게 죽어야 된다는 소리죠. 예? 그때가 죽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때에 굴도와 함께 죽는, 이걸 배워야 돼. 어떻게 죽느냐? 주여, 남편이 나는 정성스럽게 밥을 해가지고 가서 줬는데 된장찌개 하나 가지고, 반찬은 딴 것도 많이 있건만 된장찌개 하나 가지고 그렇게 모진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이 속이 상합니다. 그러나 이 속상한 것 내 자아하고 내 혼인데 나 이거 십자가에 죽기 원합니다. 정말 죽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기도해야 돼. 기도. 아이, 남편이 얘기하니까 내 죽자, 나 죽어. 아이, 그거 내가 참고 죽었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 나 혼자 참는 건 죽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참고 그걸 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요. 그건 나 혼자 죽은 거는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속상한 걸 참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의뢰해. 주님, 나 너무 속상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러나 내가 이거 주님과 죽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한다. 이게 처음엔 잘 안 돼.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 날 꼭 껴안아주고 함께 죽는 걸 체험하게 하셔요. 처음에는 쉽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처음부터 경험하는 사람도 가끔 혹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에 확 반응하지 말고 주님께 먼저 기도하자.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무슨 말 들으면 딱 그런 반응해버려요. 된장찌개가 왜 맛이 없다고 그래? 맛만 좋구만. 얘들아, 된장찌개 맛 없냐? 이제 애들 편 끌어들여, 애들을. 왜 맛이 없다고 그래? 맛만 좋은데. 아니면, 다음부터는 당신이 끓여, 맛있게. 당신 손 없어, 발 없어. 당신 끓여. 이렇게 하면 십자가에 죽기는 그냥 펄펄 사는 거예요. 배가 되는지.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남편이, 여보, 오늘 아침엔 딴 건 참 다 잘했는데 이 된장국은 조금 그러네. 내 입맛이 이상한가? 왜 이렇게 짜지? 나한테는 조금 좀 싱겁게 좀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죽을 것도 없어. 예? 그렇게 얘기하면 죽을 게 어딨어, 뭐 죽을 게. 알았어요. 내일부터 내가 좀 더 잘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끝나. 죽을 게 없어. 입이 걸쭉한 남편을 만나야 죽을 게 많아. 여러분, 남편의 입장에서는 또 바꿔 얘기해 봅시다. 된장찌개가 맛이 없어. 뭐
쑥 올라오려고 그래. 아니, 딴 때는 다 맛있게 끓이더니 오늘 좀 내가 마음 먹고 좀 먹으려고 그랬더니 된장찌개가 이렇게 짜고 그래. 푹 올라오려고. 아까도 푹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뭐가 쑥 올라왔어. 그때 말하고 싶은데, 주여, 내가 이 말하면 아내가 속상할 텐데, 죄수여, 내가 십자가에 죽견합니다. 된장찌개 하나 맛없다고 해서 내가 아내 죽일 수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된장찌개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어. 네? 내가 죽어. 내가 기도하면. 또 기도하면 은혜를 주셔. 그러면 여보, 된장찌개가 하고 말았다 크게 얘기했다가 오늘은 조금 짠 것 같아. 부드럽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한순간에 금방 돼. 된장찌개 놓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와서 그런 게 아니야. 마음속으로 밥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짜다고 하는 거, 남편 말 듣고 내가 속상한 거, 그거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기회가 얼마나인지 몰라. 삶 가운데에서. 왜? 내가 너무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이게 남편 죽는 방법이요. 이게 남편 죽는 방법이에요. 이 본 남편,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내 경험, 내가 생각하는 것, 그걸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건 내 의견, 내 기준이고, 많은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돼야 한다. 그건 다 공통적인 견해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애들은 텔레비전 보지 말고 핸드폰 게임하지 말고 공부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것이 내 의예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볼 때 자녀들이 게임하거나 텔레비전 빠져 있거나 그러면 벌써 판단하게 돼. 하이, 공부 안 하고 또 텔레비전 보고 있구나, 오늘도. 저 컴퓨터 게임을 벌써 몇 시간째 하고 있구나 하고 판단하게 돼. 왜? 내 의가 있으니까. 판단하게 돼.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혹은 칭하기도 하고 야단치고 또 혹은 그걸 고쳐달라고 애를 쓰고 그 전부 다 내 의를 이루는 거예요. 내 의. 내가 옳다고 생각을 오는 거예요. 내 의를 내가 이루려고 그래. 내가 옳다고 하는 걸 내가 이루려고 그래. 내가 어떤 걸 생각했는데 그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그것이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의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옳다고 아무리 옳다고 생각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 의가 아닌 거예요. 내가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 어려워서 좀 돈을 보태줘야 되겠다 하고 내가 결정을 했어. 그럼 내 의요, 그것은. 그것은 내 의요. 내가 보니까 어려우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내가 결정하면 내가 준 거예요. 그럼 그건 내 의요. 이해가 됩니까? 그건 내 의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서 야,
근데 그 사람이 권고하니까 너 얼마큼 도와줘라 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했으면 그 내가 그걸 이루었다면 그건 내 의가 아니요 하나님의 의요. 이해가 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지 내 의를 이루는 삶을 살면 안 돼. 그런데 내 의가 죽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룰 수 있어, 나에게. 내 의가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할 수 있어. 내 의가 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 안 하셔. 지가 다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지가 다 해버려. 그게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느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아.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뜻을 세우려고. 왜? 그게 옳으니까. 그게 좋으니까.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의를 세웁니다.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광분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가정에서 파쇼. 아내에게, 자기에게, 누구인지 만나면 전부 다 막 강권되고 이러시게. 저도 옛날에 개척할 때 내 의가 많이 강했어요. 내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전부 가정에서나 교회도 그렇게 끌어갔어요. 내가 옳은 대로. 왜? 옳으니까. 교인들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그래서 성경 읽기표도 해보고 읽게 해보려고 애를 썼고 기도 많이 하게 하려고 그래서 기도원에도 데려다니고 산에도 데려다니면서 기도도 많이 했어요. 금요철 때는 이런 데 별로 없으니까 사람들 끌고 비 오는 날도 그 칠보산에 가서 기도하고 오기도 하고 칠보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비를 줄줄 맞고 새벽에 내려와가지고 그때는 버스도 없고 추록 택시도 별로 없고 돈도 없고 추록 가면 세워서 막 추록 세워가지고 용인 가는 차를 어떻게 만나가지고 추록 앞에 그 운전수가 태워줘가지고 막 오기도 하고 막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신앙이 어릴 때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끌고 다니고 기도원에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삼각장에도 엄청 많이 갔고 칠보산 기도원도 많이 갔고 초기 때에는 그 내 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 같으니까 그게 막 열심히 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아직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빛이 없을 때에는 그렇게 역사하기도 해요. 성령의 외적 충만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기도 하셔요. 그러나 오늘 로마서 7장은 혼이 겁난 사람은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혼이 겁난 사람은 자기 의가 죽어야 돼. 자기 주장이 죽어야 돼. 자기 주장이 강할수록 말이 강하게 나가. 왜? 내 의가 강하니까 강하게 말이 나갔네. 액센트가 강하고 말의 소리가 강하고 색깔이 강해. 그래서 강한 것을 상대방이 상처를 줘. 여러분, 내 의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 생명을 줄 수가 없어. 대화하다가 어떤 사람이 대화하다가 내가 어떤 주장을 했는데 그거 아니다 그러면 확 화가 나. 왜 내 의를 반대했냐. 화가 나.
그걸 미기까지 하고 속상하고 아니면 그걸 주장하기도 막 큰 소리로 막 얘기를 해. 내 의가 강한 사람. 그거는 내가 육신이 강한 거예요. 육신이 강한 사람은 속사람, 거듭난 속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숨도 못 쉬어. 꼼짝도 못 해, 이 속에. 숨을 못 쉬어. 육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나마다 죽을 것이 너무너무 많아. 수만 번 죽어야 돼. 한 번 죽어도 되는 게 아니야. 밥 먹다가도 죽고, 기도하다가도 죽고, 운전하다가도 죽고, 죽을 것이 너무너무 많아. 육신이 강한 사람은,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들에게 시집갈 수 없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신부여 아내가 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내 육신이 강한 사람은 못 가. 그리스도의 신박할 수가 없어.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육신이 죽는 법을 배워야 돼. 어떻게 죽느냐? 내 육신에 속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옳다고 생각하는 내 육신의 주장, 이것이 올라올 때마다 주의 이름 부르고 내가 함께 죽어. 주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주장, 내 강한 거, 내가 이거 죽기 원합니다 하고 그분께 기도해야 돼. 그분을 의지해야 돼. 이 부분이 참 어렵질 않아. 이거 얼마나 쉽겠어요. 어려울 때 저렇게 기도해. 쉬워요, 어려워요? 순종하는 사람은 쉬워. 근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5년 가도 10년 가도 안 돼, 이게. 코드로서 그걸 보내서 안 돼. 그래서 결국은 교만한 사람 하나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러나 똑같이 올라와. 똑같이 올라와도 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 주여, 내가 죽게 합니다 하고 금방 죽어. 이거 한 사람은 이걸 똑같이 올라가지고 몇 년 가도 못 고쳐. 몇 년 가도. 십자가에 죽는 것이에요. 우리 겉사람,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람은 다시 오시는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게 가장 중요해. 첫 열매 성도가 우리의 바라는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돼야 돼. 첫 열매 성도. 여러분, 전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이 전성이 집중돼 있어요. 예? 제가 통계를 좀 뽑아보려고 그랬는데 아직 통계를 찾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예수님 성전에 올라가신 이후부터 1세기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통계, 2세기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통계. 그래서 매 세기마다 믿는 성도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그 통계가 어디가 아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좀 가져와 보세요. 내 보기에는 내가 뭘 알려고 하느냐면 지금까지 20세기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 전체의 합과 이 마지막 때 주님 재림에 오실 때에 믿는 성도 전체 합하고 합해서 얼마나 될까 비교가. 제가 보기에는 이 마지막 때 주님 재림에 오실 때에 믿는 성도들의 숫자, 살아있는 성도의 숫자가, 전체 숫자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숫자보다도 더 많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잘 모르겠는데 통계가 그럴게. 하나님의 뜻은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에 예수 믿는 성도들,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이 집중되어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에 오실 때에 그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100년 전, 200년 전 혹은 지금 전에 죽은 성도들은 해당이 없어. 요한계시록이.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재림에 오시기 직전에 7년 전부터의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는 뜻이 이루어진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축복해 주시기를 아담에게 남자 여자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말씀하신 뜻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 몸을 이루는 게. 이거는 가정생활의 비유도 되지만 사실은 그게 돈 뜻이 아니에요. 이 비유의 완성은 언제 완성되느냐? 남자는 그리스도예요. 남자는 그리스도고 그의 몸을 이루는 건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말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게 그리스도,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연합해서 천열매 성도, 육지 완전히 본 남편 육신이 다 완전히 죽고 그리고 시집갈 수 있는 천년매 성도가 합해서 하나의 교회가 돼. 이 교회와 먼 그리스도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의 본 뜻은 그리스도 교회의 연합을 의미해.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있는 성도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고 하면 본 남편이 죽어야 돼. 이 본 남편이 약 먹고 죽거나 병도 좋은 게 아니고 본 남편 이 육신은 살아있지만 몸은 살아있지만 몸에서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여러분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죽느냐? 이게 살아있는 부분이 나올 때마다 등장할 때마다 이것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일어날 때마다 주님 기도해 주님께 그 당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때 만일 못했거나 실수했다 할지라도 괜찮아. 나중에 좀 지난 다음에 그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그때 그 기도하지 못했거나 완전히 맡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건이 올 때마다 내가 이제는 정말로 내가 십자가 죽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고 합니다. 기도해라. 그 다음에도 기도해라. 여러분들 기도원에 가서 정말 그렇게 마음으로 죽게 한 마음으로 있는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제목이 엄청 많아져. 눈만 감으면 막 나와. 기도해라. 기도. 오늘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내가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그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신랑 예수는 성령으로 지금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와 계셔요. 지금 성령은 지금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함께 계셔요. 내가 그 성령은 나와 함께 계신 성령과 함께 내가 그걸로 가려고 하면 내가 성령에 가려고 하면 내 육신에 속한 모든 그게 어떤 게 어떻게 죽어야 돼. 그걸 내가 죽고 포기하고 죽으면 내가 성령과 함께 갈 수 있어.
성령은 계신데 내 마음이 합해지지가 않아. 그럼 은혜가 안 돼. 그런데 어떤 부분 그걸 내가 포기하고 죽으면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내가 체험하고 누려. 은혜가 부어져. 오늘 신랑 예수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데 어디 계시냐? 성령과 함께 계셔. 성령. 그분에게 내가 갈 수 있어야 돼. 그럼 여기 계셔도 가서 하나가 안 돼. 붙을 수가 없어. 하나가 안 돼. 맨날 이만큼 떨어져 있어. 쫓아가면 쫓아가 또 떨어져 있어. 그분은 나에게 뭘 요구하셔? 너가 죽어라. 네 어떤 부분, 우리 어떤 부분 다 갖고 있어. 그 어떤 부분. 그 부분 너 죽어라. 너 그거 죽어라. 그걸 아는 사람은 참 귀해. 그걸 아는 사람은 가서 순종해야 돼. 그거 죽으면 신랑이신 예수는 지금 앞으로 안 계시지만 지금 안 오셨지만 성령이 신랑 계신 대신 계신 거예요. 그분과 내가 가서 하나가 될 수 있어. 합해질 수 있어. 심지어 내가 기도골에 가서 기도해도 성령은 계셔. 그래도 하나가 안 돼. 근데 어느 부분 내가 죽고 포기하고 죽으면 그래도 하나가 된다. 어떻게 죽느냐? 주여, 내가 이 부분 내가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날 신랑 예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분 대리로 오신 분이 성령이 지금 계셔요.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분께 가야 돼. 성령께. 그분과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되려고 하면 그분의 요구사항대로 우리가 어느 부분 십자가에 죽어야 해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오늘 삶 가운데에서 일 빡빡 부딪히면, 이거 죽어야 되는구나. 그게 제가 알아. 그때,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내 십자가 죽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한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 죽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마음속 중심으로 기도해야 돼. 그럼 어느 날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은 것을 체험하는 순간 내 안에 뭔가 부어지는 것이 있어. 내 안에 뭔가 은혜가 부어져. 뭔가 생수가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지고. 그래서 그 부어지는 순간 막 기뻐서 막 춤을 추고 싶고 막 뛰어가고 싶고 막 나가고 싶어. 그런 걸 느껴. 그게 내 속에 그리스도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부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채우는 삶을 이걸 날마다 이루어야 돼. 날마다 이루어가야 돼. 남편 생전에 이 남편은 우리 육신인데 그 육신은 단번에 한 번에 죽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면 어느 날이면 육신은 끝날 때가 온다고. 끝나는 때가 와. 살아있지만 아무 관계없어. 성령과 하나가 될 때가 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시집간 거예요. 항상 성령과 하나 되고 일치가 될 때. 네. 여러분, 이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쉽지 않아요. 다 금방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러나 마음 중심으로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죽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무엇을 이루어 주셔요? 기도하면 우리가 채워줄 내 속에
체험받아. 뭔가 채워지는 것이 있어. 내 속에 뭔가 채워지는 것이 있으면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나. 된장찌개를 통해 내가 죽은 것만큼 부어져. 그리스도가. 그러면 부어지면 남편이 당신은 소금을 가만히를 풀었어. 왜 된장찌개가 이렇게 짜? 라고 얘기할 때 주여 내가 십자가에 죽기를 합니다. 내 아직도 이런 부모 사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아내가 기도했어. 왜 말이 없어? 내 남편이 얘기해 뭐 대가 있어야지. 근데 참 기도하고 있는 중에 여자는 기도해. 잠깐 기도했어. 내가 십자가 죽기를 합니다. 기도했어. 그런데 조금 후에 뭔가 여기 부어지는 게 있어. 은혜가 부어져요. 감사가 되고 은혜가 부어졌어. 아내 얼굴이 밝아져요. 여러분, 아내 밝아지면서 여보 미안해. 내가 이렇게 참 어리석어. 내가 남편 당신하고 이 몇십 년 살아도 내가 이거 간대 못 맞추고 나 바보 같아. 미안해. 내가 다음부터 잘해볼게. 오늘 할 수 없는데 좀 물 좀 닦아 어떻게 할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맛있게 못 끓여서. 화를 낸 남편이 미안해? 예? 저렇게 좋은 아내에게 내가 왜 신경이 부렸던 거. 예?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은혜 받으면 이게 된다니까? 이게 내가 거짓말이 아니고 우리 교회 실제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어 지금. 많잖아도 있어.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어디 사건 있을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십자가 주는 것이다. 내가 참는 게 아니야. 그럴 때 기도해야 돼.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죽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내 속에 채워져. 뭔가 채워지는 것이 있으면 남편이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귀여워. 그리고 아유 참 나도 또 참 부족한 게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말이 부드러워지고 사람을 탁 안을 수 있어. 그러면 화낸 남편이 부끄러워서 구멍을 찾아. 아, 내가 참 미안하구나, 잘못했구나. 주여, 내가 아내에게 이렇게 험한 말을 하지 않게 도와줘. 둘도 기도하게 돼 있어, 남편은. 여러분,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자아가 강한 사람은 이게 어려워. 참 어려워. 아는데도 한마디 해야 속상한 것 같아.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한마디 해버려. 그냥 속상하니까. 이거 말해야지 좀 알 것 같고 깨달을 것 같아. 한마디 했다 하면 왁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 남편인 본 남편인 이 육신, 이거 십자가에 나마다 못 박기 원합니다. 어떻게 못 박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주님께서 보시고 그래 알았다고 주님이 안아주시면 그때 은혜가 부어져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삶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고 본 남편이 죽는 삶을 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채우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기도합시다. 네. 할렐루야. 순종합시다. 아멘. 크게 해야 돼. 안 해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거 순종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이거 해야 돼. 그래도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어. 여러분 정말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이제 시작됩니다. 시작이. 순종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받기 원합니다. 거듭난 혼적의 생명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마다 십자가에 죽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본 남편 육신에 속한 혼들이 다 나마다 죽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가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손을 안 든 사람들까지라도 함께 은혜를 부어주셔서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나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